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사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서 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자라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기쁜 순간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길동교회에 와서 우리 예찬이와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예찬이가 저에게 많이 안겨줘가지고 제가 아이를 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는 거, 먹는 거, 또 배변하는 거 말고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잘 먹어주면 되지, 잘 자면 되지, 이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말도 하게 되고요, 또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저귀를 이제 벗어버린 다음에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이제 학교에 다닌다 그러고 가방을 메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뿌듯한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고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정말 그곳에 무너지고 또 그 복음 앞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발이 시작되지요. 그 뒤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세워가고 쌓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또 성도님들과 이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서로 나누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직분을 맡고 아니면 또 어떤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꼭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요, 때로는 연약한 순간인데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일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원역사라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기원전 2000년 전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앞에는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또 그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장에 걸친 거냐면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기록된 것,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시는, 일으켜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유월절, 구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의 여정, 그 삶의 과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양육하시는 과정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2장 4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입니다. 75세. 75세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요, 그런데 아직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없는 가정을 향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출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의 길을,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러한 위대한 발걸음을 한 아브라함,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으면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어려운 삶을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옮겨가서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근데 누이라고 속인 이것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사건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옮겨왔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상황의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내를 이제 빼앗긴 상황이에요.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했는데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위기의 상황에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믿음의 여유, 그 여유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과 금도 많고 가축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롯에게도 그렇게 가축이 풍성해가지고 양쪽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제 목초지를 때문에, 아니면 물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친족이다, 우리는 가족인데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양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에요. 조카에게 네가 보고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라, 마음껏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이 조카 롯 역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소돔 땅, 나름대로 이제 번성하고 무엇인가 있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타락한 그 지역인데요, 롯의 눈에는 그곳이 이제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롯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을 이제 공격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 모든 물건들을 가져가는 그런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이 키우고 준비시킨 군사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300여 명이나 되는 사병을 훈련시킨다, 그들을 돌보고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이 지금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시킨 그 사람들을 데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제 나와서 이제 환영하며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 그것은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4개국의 연합국을 이 318명이 이긴 것은 당신들이 뛰어나고 당신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지금 주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보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승리가 멜기세덱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장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예물이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승리 이후에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연합군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러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녀와 이 땅과 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아니 첫 번째 자신의 자녀조차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4장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냐면 연합군이 지금 언제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연합군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 이후에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만 하고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전리품까지 다 취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하고 초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그 심령을 하나님을 꿰뚫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 무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자녀는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한 확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확증했던, 언약을 서약했던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확증시켜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 짐승,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을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자신에게 받은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지금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해 확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양육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려도 지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이 약속하시고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사라가, 그렇죠? 사라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합방하게 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관습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이 만들어간 그러한 방법이었죠. 이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 생각으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86세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장 1절인데요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런데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라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어? 우리 다른 방법을 써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람의 이름을 이때 찾아오셔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래서 아내 이름도 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기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 확증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한 구약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앙이 아주 연약한 아이와 같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시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안함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찾아오시자마자 아브라함의 상황에 그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가지고요, 양육하셔가지고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것이 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붙잡힘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이 사람의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 성장해가는 그 여정, 그것을 잘 밟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갈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은혜가 어디에 나타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 결단은 중요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믿음의 성장의 성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양육해 가시는 대로, 저를 빚어 가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